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에 또 문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삼층천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누스 강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더니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아무리 쳐다본들 하늘에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푸른 하늘 외에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흥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있구나, 또는 반대로 하늘 문이 닫히고 있구나. 엘리야 시대 때는 하늘 문이 닫혔어요. 하늘 문이 닫힌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가뭄이 시작되므로 풀도 다 말라 죽고 산짐승들과 사람들 전부 다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기록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만났으니 그분은 곧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말하면 잘 모르겠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빌립은 다른 어떤 대답을 하지 않고 와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죠. 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도다. 나다나엘이 그 순간 즉시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바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어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때에 하늘 문이 닫히는가? 이것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훗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 음성이 또 들려오지요.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거치면서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시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장소에 있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목적도 목표도 정체성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가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았어요. 아모스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를 와서 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주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한탄하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눈물을 흘려 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상하고 찢긴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리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참 지하자원도 없고 특별한 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런 참 어두운 나라, 그야말로 운둔의 나라, 이런 나라를 동방의 해돋는 나라로 바꿔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 어릴 적에만 해도 이 예배당을 찾아오면은 예배당이 정말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겨울철에 한겨울철에 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새벽 기도에 오면은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예배당을 허술해서 찬바람은 술술 들어오고 너무 추우니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중공군 오바 같은 거를 그걸 덮어 쓰고 그래 엎드려 가지고 그 마룻바닥에서 그냥 찬바람이 술술 올라온 데서도 엎드려 가지고 그것도 1, 20분이 아니고 뭐 몇 시간씩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을 복을 주신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죠.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고 동거하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고요. 동거하기 전에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도다. 어째 그런 말을 내한테 하십니까? 나는 처녀이옵니다. 네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또 남편 되는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땅 위에 오신 분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내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위예요. 행위.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씻을 때 물로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죄인이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례가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세례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분에게도 세례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당신께 가서 세례를 받아 있는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만민의 죄를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고 세례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온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 만민의 죄를 씻는다는 표식이에요. 우리 세상 만민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시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아니고 만민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행위지만 결국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세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로 십자가 위에서 만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만민의 죄를 사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한 마리의 양을 눈을 가려요. 그리고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 광야라는 것은요, 특별히 멀리 가야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는 마당이 광야예요. 광야. 전부가 광야예요. 광야. 사실은 이 양을 눈을 가려서 갖다 놔버리면 이 양이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양이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잖아요. 양은 그냥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가 눈이 가려진 양을 낚아채서 뜯어먹죠. 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양을 가르쳐서 아사셀 양이라 합니다. 만민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양이 한 마리가 죽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 한 마리의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거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이 제사가 무사히 끝나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면 이제 성전 지붕에서 대제사장이 무사히 제사를 지내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그 지파들마다 자기들의 그 파수꾼들이 서 있는 파수대 위에서 다시 나팔을 다 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전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곽에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파수대에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사해 주셨구나. 이걸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사셀 양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죄가 사해지면,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죄가 사해지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민족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아사셀 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앞에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만민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요, 놀랍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 한 가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거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라서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해요.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날짐승들은 썩은 고기도 막 파먹고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막 먹지만 비둘기는 그렇게 먹으면 죽어버려요. 비둘기는요 아주 깨끗한 곡식 알갱이만 먹어요. 씨앗만 먹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래요. 비둘기는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구구구 구구구, 이 소리가 아주 고슬픈 울음소리예요. 어떤 짐승도 이런 소리를 안 내요. 아주 고슬픈 그런 소리를 내요. 또 이 비둘기는요 온순해요. 비둘기는 아무 짐승하고나 싸움을 벌이고 그러지 않아요. 늘 약한 날짐승이죠. 거의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겨도 피하는 것이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성경 기자의 눈에 보인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둘기가 하늘을 날다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 하면서 하면서 앉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비둘기가 실제로 나뭇가지에 앉듯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체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어떤 분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요. 불이 아닌데 불 같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 혀, 사람의 혀, 이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놀라운 것은 이런 경험이요, 이런 불같은 성령의 경험을 한 분들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던 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어떤 권사님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속옷조차도 입으면 너무 더워서 답답해서 못 입는다 이게. 그럴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불 같은 성령, 반대로 또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바람은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임하는 즉시 그 사람이 지난날 그렇게 끊기 어렵고 버릴 수 없었던 세상에 잡된 것들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려요. 왜? 정결한 영이 임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몸이.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세상에 잡된 것들은 다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이게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해도 수년 동안 세월을 살았어도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걸음도 더 신앙적인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세계가 있으면 그 겉으로만 도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찬송가처럼 그야말로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에 푹 들어가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귀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식은요, 언젠가는 큰 사고를 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주 안아주시고, 그리고 꼭 이 말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부간에도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 문제 일으켜요. 사랑받지 못한 남편, 자기 아내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다방에 앉았습니다. 맨날 그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엉뚱한 곳에 돌아다닙니다. 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남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남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의 유혹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은 안마라는 여인이 사람들을 안아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안마라는 여인은 누군가? 힌두교의 여인입니다. 나이가 54세. 이분이 유혹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안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7시간을 기다려서 안마라는 여인에게 품에 30초 안겼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도 미국의 서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일산인해가 되어서 안마라는 여인에게 한번 안겨보기 위해서 7시간을 줄을 섰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700만 명을 품에 안아주었어요. 2,700만 명.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긴 한다면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님이 쓴 파이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 강대형 목사님은 7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또 다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강대형은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식들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7살 때 이 강대형이를 아들을 버리고 시집을 갑니다. 이 하늘 아래에 이 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이 강대형이를 누군가가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특별히 교회를 가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참 불행하게 성장해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가 됐지만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도무지 밝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쓴 책을 이 강대형이라는 사람이 읽습니다. 그 읽는데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강대형 씨를 상대로 쓴 글과 같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와 불완전한 상태가 된 것도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정과 당신을 동일시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하늘 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민족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속에 열렸던 하늘 문이 닫힐까 심히도 우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